혹시 여러분 그 로버트 스티븐스라는 사람의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디라고 하는 그런 제 흡수의 학창 시절에 한 번쯤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소설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요, 아마 그 지킬 박사와 하이디라 말만 들어도 대충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의 이야기라는 정도는 아마 느낌이 아직 남아 있으실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킬 박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동네에서 아주 최고의 소문이 난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킬 박사를 거의 천사 수준에서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지킬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뜻하지 않게 늘 밤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뜻밖에도 매일 밤 하루도 건너지 않고 매일 밤에 살인이나 절도나 유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범인을 찾으려고 막 유명한 어떤 탐정이 와서 이제 막 범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뜻밖에도 단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서를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하면은 칼견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유명 인사의 지팡이에 누군가가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주인이 비록 칼견이라는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이 지팡이를 갖다가 지킬 박사한테 선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킬 박사에게 선물했던 이 지팡이가 발견되는 바람에 지킬 박사가 살인자가 아닌가 하는 단서를 얻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지킬 박사를 찾아서 드디어 이제 잡게 되는 그 순간에 뜻밖에도 지킬 박사가 지킬 박사의 옷을 입고 자기 집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아이들 영화 중에도 여러분 그 두 얼굴을 가진 그 헐크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호주에서 헐크를 이렇게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헐크가 보통 때는 사람인데요, 어느 때는 시퍼런 이런 자이언트로 괴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변하던 것 같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보신 분은 모르시겠죠. 예. 헐크 그게 보면은요, 어느 때 변하느냐 하면 화를 낼 때 변합니다. 화를 내면서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에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얼굴이 되어서 다른 몸이 되어서 사람들을 막 복수를 하고 살인을 하고 막 모든 걸 때려 부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의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두 얼굴이 있다라고 말할 때 지킬 박사와 하이드뿐만 아니라 내 모습 속에도 혹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원하는 두 얼굴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한쪽 모습은 어느 때는 저 자신도 컨트롤이 되지 않고, 어머나 저 사람 모습 속에 저런 모습이 있었을까? 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데, 대부분 그 모습이 일반적으로는 어느 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분노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화낼 때.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의외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독설이 쏟아지고, 심지어는 나의 독설이 저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쾌하게 저자가 나의 말을 듣고 막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독설을 퍼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요,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싶을 정도로 뜻밖입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에 신문에 보면은 술만 먹으면 그래 된다.
술만 먹는. 이 술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가 어느 날 인간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단이에게 뭐 대접을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가 이 포도주를 마시러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뭐 사자와 뭐 원숭이와 뭐 어느 짐승을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사단이가 뭐 술을 먹고 이 짐승을 갖다가 기분이 좋아서 그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이 이걸 가지고 뭐 비료를 썼다라고.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를 더 잘 키우려고 해필이면 여러 비료 중에 그 사단이가 가져온 그 짐승을 비료로 썼다. 사자와 뭐 또 어떤 짐승과 원숭이와 뭐 이렇게 한 서너 가지를 줬던 모양이죠. 이것이 포도주의 유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저도 처음에 이게 어째서 포도주의 유래가 됐지 보니까,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시면 막 음성이 높아지고 막 하고 소리가 이 사자 같은 모습이랬대요. 또 조금만 지나면은 뭐 좀 슬퍼지는 듯 막 좀 이런 모습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원숭이 같이 막 누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인간의 모습이 술을 먹었을 때는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한 서너 가지 짐승의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포도주에 대한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 받는 게 좋을까요? 사람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서 저는 사랑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사랑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그런데 날마다 자기 삶 가운데 뜻밖에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기 속에 늘 불평과 불만이 끓어오르는 어떤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원래의 내 모습인가 하는 것을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누굽니다 라고 나의 여러 가지 가운데 나를 소개할 만한 나, 혹시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침부터 우리에게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너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과연 누군가가 당신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하는 원래의 내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최소한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모습인가, 내가 말하는 나, 실제의 내 모습, 흉내내고 있는 내 모습 말고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 말고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조금 더 심각하게, 내 자신이 현재 어떤 모습인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아가야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뜻밖에도 맨 마지막에 읽었던 51절에 있는 말씀이요, 뜻밖에도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자의 마지막을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하면은, 네가 만약에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는 날에 네 인생의 그 모습이 네 인생을 준 주인에게서, 전능자에게서 네가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자가 어떻게 보면 너에게 잘못된 네 인생에 대해서 엄히 때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게 할 것이다. 네가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뜻밖에도 지금 심판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었느냐면은 엄히 때리고 누가 이렇게 많이 맞아야 되는가 봤더니만 어떠한 자,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솔직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보면은요 죄 지은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바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육을 갖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육이 있는 한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는 존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습니다. 어째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벌거 벗고 있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인간의 육신 가운데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그가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럽지 않는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라 이거죠.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벌거벗은 것이 원래는 부끄러웠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버렸을 때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는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인간의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어떠한 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인간의 몸의 그 약점이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를 알고 보니 자기는 강한 자라 연약한 자라. 나는 힘이 연약한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뜻밖에도 그가 무슨 이야기를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한 대신하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오히려 그 강한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그가 그때 써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한다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죄를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어 줄 수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엄청난 지금 숙제를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뭘 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라는 것입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만 하면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외식하는 자가 얼마나 싫으셨으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뜻밖에도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내가 처하게 될 텐데, 그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바깥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또한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위선자들은 내가 그날에 너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을 것이다. 위선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외로 성경에서는 위선적인 내 모습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너그럽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성경에 얼마나 다윗을 대단하게 봅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인간적인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본받을 게 그래 없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또한 그 사람은 간음자예요. 그 사람은 음모를 꾸며서 사람을 죽인 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완벽하지 못했던 그들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했던 것은 의외로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게 되죠.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면, 다윗 왕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내가 한 이야기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느 동네에 앞집은 부자였고 또 맞은편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 사람이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하면 될 터인데, 뜻밖에도 앞집은 가난한 집이라서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집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다윗이 딱 듣더니만 뭐랍니까? 어디서 그런 놈이 다 있습니까? 그런 놈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혼을 내줄 테니까요. 했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놈이 바로 내 놈이다. 다윗 왕이,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왕인데 어디서 웬 김삿갓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놈이 네 놈이다 이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인간이 어디 정신이 나간다, 어디 와가 여바라게 누구 없느냐, 이 이상한 인간을 잡아가 옥에 가두어라, 아니면 단칼에 사형을 쳐라, 감히 왕을 모독하다니, 뭐 이렇게 두세 얼굴로 점점점 두꺼워지는 자기 얼굴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보통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두겹, 삼겹, 사겹으로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절대 잘못 없고 나는 어려운 척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뜻밖에도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죄짓지 않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왕의 체면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면서 바로 내가 그놈이 맞습니다. 내가 그 짓을 했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붙잡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서 거두어가지 않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리고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눈물의 이 회개 기도가 나의 침상을 띄우노라.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다 먹었느냐 했는데 그때 아담이 반응한 모습은 뭐였습니까? 예. 뜻밖에도 아담은 누구 핑계 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가 지어달라고 안 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나를 꼬시는 바람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아담은 뜻밖에도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변명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 변명의 원인이 하나님과 하와였습니다. 그 하와한테 또 물어봅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 했을까요? 이 계집종을 죽여 주옵소서, 주리를 틀어 주소서 그랬습니까? 뜻밖에도 뭐랍니까? 뱀이 다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또 변명을 하죠. 근데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그 다음 단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뱀은 뭐라고 말할까? 만약에 뱀에게 물어본다면 뱀은 뭐라고 말할까? 딱 기대를 하고 읽어보는데 세상에 뱀한테는 하나님이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 제가 고민을 또 해봤죠. 참 희한한 고민을 다 했습니다만 왜 안 물어봤을까? 왜 안 물어봤을까? 한 잠깐 몇 초만 고민해 보시랍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그 어떤 왜 안 물어봤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뱀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는 건가? 왜 안 물어보셨을까? 뱀아 네가 왜 그랬느냐 물어봤어야 돼. 근데 안 물어보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있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아실까요? 이미 그는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에 성경에 보니 자세하게 그 영적 비밀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가장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 특히 찬양을 감당했던 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가 하나님의 높은 영광 보좌를 보더니만 저 빛나고 높은 보좌, 저 많은 피조물들의 영광을 받는 저 찬양을 받는 저분의 모습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한번 영광 받을 만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빼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나 같은 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러면서 그 사단이가 자신을 루시퍼가 높이 올렸다고 성경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데 혼자만 쫓겨나지 않고 천사 3분의 1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대적하다가 그가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났느냐 보니 세 번째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번째 하늘인 이 세상 공중에서 아마 권세를 잡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 첫 번째 하늘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에 악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희한한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겠다라고 당연히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였으면 역사가 달라졌다. 그러니 뜻밖에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를 고백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탕자의 이야기가 저는 늘 가슴 속에 우리 모습이 왜 그래 비슷한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말리실 수도 있었지만 말리지 않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꼭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말려줄 수도 있는데 말리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뜻밖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그가 어느 날 내가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뉘우치고
다시 말하면 그가 회개했을 때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은혜였다. 죄짓지 않은 큰아들보다 죄지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했다. 놀랍지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말썽 안 피우고 그저 착하게 순둥이같이 아빠를 닮은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탕자같이 되기를 혹시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과 그 용기가 과연 저에게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큰 딜을 하시는 뭘 얻고 싶으셔서 그렇게 위험천만한 그 일을 하는가? 저는 우리 자식이 아들이 만약에 뭐 밑도 끝도 없이 나 내 인생 나가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저 찾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서 나간다면 저는 허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다는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옆에 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이는 잃었다 얻은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잊어먹고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항상 죄인임을 어느 순간에 잊어먹고 나는 하나님께 능력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 이러면서 갑자기 하늘에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면서 뜻밖에도 주님 앞에서 봤을 때는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대단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오히려 알지 못한다 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만 능력 짱이고 막 대단한 은사 있는 막 기독교 교계의 거목이 되고 이런 멋진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내가 어떤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보다는 내가 낫지,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지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위선적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화과 나무를 이유를 배우라라고 하시면서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느냐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육신의 삶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식한 인간이든 지혜로운 인간이든 학벌이 좋은 인간이든 학벌이 없는 인간이든 잘 들어보십시오. 웬만한 인간들은 이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면 대번에 감을 잡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를 들어 내가 한 가지 비유로 말하겠다. 무화과나무 너그 나라의 무궁화 알지?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나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유대인들의 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나무를 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유대인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무화과 열매를 즐겨 따먹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커지기 시작, 곧 있으면은 열매가 이제 시작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지.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도대체 뭘 보고 느끼라고 말씀하는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다시 말하면 언젠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도 오지만 네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그 날과 그 시는 그 대신 아무도 모른다. 네가 언제 죽게 될지,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는 이 세상에서 아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오직 천사도 모르고 하늘의 그 어떤 천사도 또 나 예수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 할아버지가 뭘 했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뭐 한 것 같습니까? 산에다가 방주만 짓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아 할아버지가 사실은 방주를 지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라. 너희의 죄 때문에, 경건치 않은 것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120년 후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문났겠죠. 뉴스도 인터넷도 없는 그 시대에 웬 할아버지 가족이 산에다가 엄청나게 큰 배를 짓고 있어요 할 때 120년 동안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느 정도 소문이 났을까요? 그 동네 주변에만 났을까요? 잘은 몰라도 120년 동안을 그 짓을 했다 한다면은 온 세상 동방 사람, 서방 사람,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대. 왜 짓는데? 왜 짓는데? 뭐 세상이 멸망한다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나 어쨌다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증거가 다른 어떤 증거가 아니라 지금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노아와 같은 할아버지의 입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빨리 뭘 해라? 회개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 속에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면 깨어 있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추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주의 종이라는 말과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의 마지막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평신도 주의 종들, 평신도들이 주의 종입니다. 예, 그 말이 굳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작은 평신도였지만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은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가 되는 겁니다. 직분은 그들이 집사였지만 사도는 아니었는데 초대교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모든 기독교인의 시작은 초신자로 평신도로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다 전도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고 돈을 위하여 애를 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라고 성경이 자꾸 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살아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공히 해당되는데, 잘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종인지,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크리스찬인지, 정식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 한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성경이 뭐랍니까? 그 빚을 갚아라, 갚지 말아라. 갚아라. 너도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거듭났으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니, 너도 몰랐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줘라? 알려줘라. 그 빚을 갚아라. 그래서 성경에 그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나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 어떤 모습으로든 사도들의 역할은 달랐는지 모르지만 목적은 다 똑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사도들은 직접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줘야만 했고, 또 고넬료와 같이 자기 동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뭘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라고 합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면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들에게 무엇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실하고
누군가한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나도 하나님을 모를 때 당신처럼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네가 만약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입술로 때리고 입술로 살인을 저지르고 판단을 하게 될 때 또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너를 때리게 될 것인데, 뜻밖에도 네가 당해야 되는 벌은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네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구제와 천사의 말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 깨달은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이, 또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 사는 자의 삶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 걸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육을 갖고 사는 날 동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처럼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여러분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무리 건강하고 싶고 아무리 힘 있는 설교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 살다 보면은 내가 좋은 사람도 아니면서 좋은 사람인 척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좋은 척을 애쓰는지 모릅니다. 실제 좋은 사람이 되면 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될 것을, 그것은 하지 못하고 날마다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척,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너 잘나지 못했어,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야 라는 지적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화를 내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자의 모습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솔직하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